자,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 교회론을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교회의 정치라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이제 교회의 직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합니다. 자, 교회의 직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교회는 끝나면 그다음에 종말론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얘기를 쭉 해야 되겠죠. 조직신학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교회에 대한 많은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교회 직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조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교회에는 어떤 직원이 있는지, 그 직원이라는 건 직책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교회에는 어떤 직책이 있는지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에는 어떤 직책이 있고, 직책은 뭐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한 것을 잘 알고 있으면, 교회에 잘 조화를 이루고 순응하면서 교회 생활이 원만해지고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 성도님들은 교회에 다니면서 이런 교회의 정치에 대한 것을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 직원에 대한 것도 잘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될 때는 간혹 오해가 생기고, 그리고 또 충돌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도 교회에 적응이 안 되고 상처받고, 교회는 무질서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맨날 이것만 공부할 수는 없죠. 이게 핵심은 아니니까. 그러나 이제 교회 공동체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교회의 이런 직원이나 정치나 어떤 조직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제 잘 알아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제가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50점 맞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교회 직원에 대해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근데 그만큼 보통 교회에서는 이런 공부를 잘 안 하죠. 근데 조직신학에서는 학문적으로, 조직신학이나 학문에 이 교회 직원이라는 파트를 특별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그 내용에다가 우리의 현실에 맞는 내용을 더 이렇게 우리가 좀, 이렇게 첨부를 해서 한번 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자, 교회의 직원의 종류를 먼저 보겠습니다. 교회 직원의 종류, 이렇게. 교회에는 어떤 직원들이 있는가라고 할 때, 이제 크게 특수 직원과 통상 직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먼저 이제 특수 직원이라는 게 있어요. 특수 직원이라고 하는 건, 특수 직원은 특별한 직원 혹은 특별한 직책이라고 해서, 이거는 성경이 쓰여질 당대까지는 있었지만 지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직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제 에베소 4장 11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나온 직책들이 나오죠. 11절에 보니까 먼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랬죠. 그 특수직원의 첫 번째가 사도가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가 나있습니까? 선지자로, 이렇게 선지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 전하는 자로, 이렇게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파자, 이반젤리스트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특수 직원이라 이렇게 편하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에 대한 얘기를 잠시 좀 한다 그러면은, 그 사도라는 게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해가지고서 엄밀하게 말하면 사도는 예수님의 12제자만이 사도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의 자격 조건이 보통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자, 소명을 받은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감을 체험한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보통 사도들의 자격 조건입니다. 이랬을 때 이 조건에 해당되는 사람은 보통 12제자로 국한을 되죠. 근데 여기다가 원칙적으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여기서 약간의 예외성들이 생겨요. 그 중에 하나가 가룟 유다는 사도로서의 자격을 상실했고, 대표로 뽑았던 마띠아가 있지만은 마띠아는 사도의 역할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름 뽑힐 때만 나오고 그의 기록이 없습니다.
대신에 마띠아 대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뒤늦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고 영적인 체험을 했던 그 바울이 사도로 인정을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도라고 하는 것은 마띠아도 빠지고 바울은 들어가고 해서 다시 12명이 되지만, 그러나 이제 사도라고 하는 부분이 과연 이 12명으로만 국한시킬 것이냐, 아니면은 그 다른 사람도 사도가 될 수 있겠냐. 이거는 이제 현재 장로교에서도 견해가 좀 달라요. 그래서 뭐 다른 이제 우리 통합측 같은 경우에서는 아마 모르긴 해도 사도를 12사도를 국한시키지 않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특수 직책으로 예수님 당대 12제자로 국한한다. 그래서 이때 사도의 역할은 뭐냐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2제자가 있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때에 누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겠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야.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뭐 이렇게 나갈 때 누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쓰여진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그때는 예수님의 그 12사도가 그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가 성경적 진리를 세우는 역할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는 당대의 특수한 직책이고, 그 사도가 죽으면서 제자들을 한 명씩 세우자. 속사도라고 해서, 그래서 그 제자가 또 제자를 세우고 하다가 성경이 기록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의 사도가 필요 없이 성경으로만 이제 모든 진리를 분별할 수 있고 성경의 근거로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에베소서에 지금 4장 11절에 나와 있지만, 사도는 사실상 이제는 예수님 당대로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보통 우리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지금도 누군가가 사도라고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신다든지 혹은 그러한 평신도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일단은 좀 의심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라고 하는 부분을 좀 남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라고 하는 이 단어가 특수직원으로서 우리가 장로교에서 볼 때는 이거는 과거는 있었지만은 예수님 당대까지 있었지만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선지자라고 하는 직책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도 이것이 이제 예수님 당대까지는 있었지만은 후대에는 존속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건데, 이 선지자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는 이제 사도보다도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먼저 이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에 대한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좀 했지만은, 선지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미래를 점치는, 예언하는 사람 개념이 아니에요. 선지자를 예언자라고 할 때 그 예언이라고 하는 말은 말씀을 받아서 저축해 놨다가 누구로부터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을 전달해 주는 거죠. 그게 예언자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 중에 미래에 대한 예언의 내용도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는 미래를 얘기를 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미래를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가 점치는 행위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한다는 더 큰 의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구속사에게 중요한 미래의 내용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뭐 목사님들이나 혹은 평신도들이나 어디 뭐 기도원 같은 데서 뭐 사도를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자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사람들은 퀘스천을 좀 많이 찍어놔야 돼요. 쉽게 그런 걸 다 X표를 탁탁 지기는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 외에도 신약 성경에서는 선지자라 일컬어지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있는데 보통 이제 학문적으로는 2세기 이후부터는 선지자는 존속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장로교 입장에서는 사실상은 존속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이해하고, 그리고 일부는 또 이거를 인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장로교에서도 선지자라는 직책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냥 누군가를 향해서 사사로이 점을 쳐주는 미래를 얘기해주는 그런 선지자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는 특수직원으로서 더 이상 지금 존재하지 않은 직책은 사도와 함께 선지자라고 하고요. 이 복음 전파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뭐 수요 전도 나가는 사람들처럼 복음 전하는 사람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 복음 전파자도 이거는 지금은 존속하지 않은 직책이죠. 그래서 이제 특수 직원이 되는데 여기는 그냥 자기 인생을 다 복음 전파에다가 투자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오직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이제 복음 전파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복음 전도자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12사도를 돕는 역할을 하기도 하면서 복음을 전문적으로 전하는 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도 보고 스데반도 마찬가지로 집사지만은 그런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학문적으로 우리가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편의상 과거에 성경이 없던 당대에 있었던 특수 직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의 직책이 나오는 게 뭐냐면 그다음에 통상직원이라고 하는 게 통상직원. 통상직원이 이제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직책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직책. 자, 이게 누구인가라고 할 때 오늘 말씀 11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파자로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목사와 교사. 그러니까 목사와 교사라는 게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고 원어 성경에 간사 하나로 묶어줘서 목사 교사라고 이렇게 보죠. 목사 교사, 목사이면서 교사이고 교사이면서 목사인 이 직책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4장 11절 말씀에 통상직원으로서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은 목사로서의 교사 혹은 교사로서의 목사라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4장 에베소서 4장을 근거로 하지 않고 다른 걸 참고했을 때 그 다음에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근거한 직책은 그런 목사, 교사 외에 다른 성경을 근거로 했을 때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로님. 그 다음에 이제 집사가 나오는데 이 집사는 우리가 말하는 안수 집사예요. 요 세 가지 직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안수 집사를 요 세 가지 직분을 오늘날의 통상 직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세 가지 내용을 한번 좀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는데, 자, 먼저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시면은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사도행전 15장 2절에 보시면은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그 다음에 변론이 일어나지로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장로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장로들에게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사도행전 14장 23절 말씀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면서 또 장로라는 말이 나오죠. 근데 디도서 1장 5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경에는 장로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장로. 그래서 장로교를 세우는 거예요. 성경은 장로를 말하고 있으니까 장로교를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나와 있는 장로가 두 종류의 장로로 나눠진다는 것이에요. 첫 번째 장로가 뭐냐면 첫 번째 장로가 가르치는 장로가 있어요. 가르치는 장로. 그 가르치는 장로를 오늘날로 부르는 걸 이거를 목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까 목사, 교사라는 말이 있었죠. 그 목사, 교사에 해당되는 말이 바로 가르치는 장로, 목사라는 거죠. 그러면 가르치는 장로가 말고 또 무슨 장로가 있다는 말이야? 다스리는 장로가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장로를 두 개로 구분을 한다. 성경에 그런 데가 어디 있냐? 디모데전서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되어 있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줄 알아요. 그 장로들을 존경해야 돼요. 장로님들한테 마음먹는 사람이 있으면 비성경적인 거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할 줄 알되 그대 뭐라고 했어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라. 그러니까 장로를 이야기하면서 다스리는 장로를 존경하고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도 장로예요. 그들은 더욱 그리하라. 그래서 여기 뒤에 나오는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가르치는 장로, 목사.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얘기할 다스리는 장로는 오늘날 우리가 얘기하는 장로님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상 직원을 얘기할 때 교회의 직원으로서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장로라고 하는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목사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목사. 보통 이제 목사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 교회법에 의하면은 목사는 남자가 우리 교단은 여자 목사는 인정 안 하니까 아직까지 남자로서 무흠 입교인으로 7년이 경과된 자.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흠이 없이 입교를 한 상태에서 7년이 경과된 자고 나이는 30세 이상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소정의 신학 과정을 겪은 자로서 할 때 최소한 대학 4년을 나와야 되고 대학원 3년을 졸업한 자여야 돼요. 대학원 3년은 신학대학원 3년을 나온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 소정의 신학과 과정을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이 총회에서 실시하는 강도사 고시를 봐요. 이제 우리 교단을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강도사 고시를 봐서 그 강도사 고시에 합격을 해야 됩니다. 표현이 좀 안 좋죠. 강도사를 해가지고, 그렇죠. 예전에 제가 강도사 시절에 학생들이 자꾸, 뒤에 사자를 자꾸 빼가지고 내가 혼냈어요. 예, 강도님이 아니죠. 강도사라고 해야 돼요. 강도사. 그 강도사라는 건 강도는 드디어 강도할 수 있다. 도를 전할 수 있다. 그래서 강도사부터 정식적으로 설교권이 주어진다고 봐요. 설교권. 강도사. 도를 강론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강도사 고시에 합격을 하면 그 총회에서 실시하는 합격을 하게 되면 노회에서 이제 뭐를 하냐면 강도사에 대한 임명을 합니다. 노회를 열어가지고 그래서 강도사 임명을 받고 나면 그러고 나고 강도사 인허를 받고 난 다음에 최소한 1년 이상 목회 실습을 해야 돼요. 강도사로서. 그래서 목회 1년 이상 실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노회에서 주관하는 목사 고시를 또 봐야 돼요. 그 목사 고시를 봐서 합격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노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 안수식을 받으면 그때 비로소 목사가 돼요. 여기서 한 가지 필수적으로 꼽아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 안수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사람을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라는 게 조직교회라고 하는 조직교회에서 이 사람은 우리 교회에 소속된 우리 교회가 인정하는 목사님입니다라고는 교회에 청빙이 있어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에 청비가 없는 경우에는 임시 당회장 개념으로 행정적으로만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서 알고 있는 지인의 그 조직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제 행정적으로 우리 교회 소속된 목사를 인정해 줄 때 그걸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러한 절차를 밟고 다 나서 조건에 하자가 없을 때 그때 뭐냐면 목사 안수식을 해서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과정이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예.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에 목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가 되면은 이제 이 목사가 이제 아시다시피 설교를 하고 교회를 뭐 담임을 하기도 하고 성례를 집행을 하기도 하고 축복을 하기도 하고 뭐 칠이 신방 교회에 대한 목회 계획 이런 걸 다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목사가 종류가 엄청 많아요. 지금부터 엄청 많은 목사의 종류를 쭉 얘기할 테니까 제가 입에 오토바이를 달고서 이렇게 막 나갈 테니까 부지런히 적고 나갈 때 시험을 보면 다 100점 맞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목사의 종류나 목사의 그런 혹은 칭호 기능이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 이제 교회 헌법 제33조 1항에 보면은 위임 목사라는 게 있어요. 무슨 목사?
네, 이거는 잘 알아두셔야 돼. 위임 목사. 그럼 위임 목사가 뭐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우리 어느 저기 집사님들 식사하고 나오는데 어느 교회에서 목사 위임식 이렇게 현수막 딱 붙어 있으니까 위임 목사는 또 뭐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해요. 한 분이 설명하는데 좀 틀리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잡아줄까 그러다 그냥 내비뒀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 둘이 있으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는 척하면 그게 진리가 돼버려요. 뭐, 알 게 뭡니까, 그죠? 다 모르니까.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것은, 위임 목사는 보통 이제 위임 목사를 하기 위해서는 조직교회라는 건 당회가 구성되어 있는 교회가 조직교회인데, 그 당회를 구성하려면 장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장로가 없으면은 조직교회가 안 돼요. 당회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당회가 없는 교회는 이제 거기는 이제 교회가 임시교회예요. 그래서 그거는 당회를 구성하고 있는 교회가 당회장이 임시 당회장을 해줘야 됩니다. 개척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조직교회의 당회에서 이제 A라는 한 목사를 이제 우리 교회 위임 목사를 받아들이도록 당회에서 먼저 허가를 받고 이것을 재직회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를 중요한 거는 공동의회, 지난번에도 설명했잖아요. 전 교인이 있는 세례교인, 입교자 이상으로 공동의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A라는 목사를 우리 교회 위임 목사로 받아들일 것을. 그래서 당회, 재직회, 공동의회를 거치면 청빙을 할 수가 있어요. 위임 목사 청빙을 해요. 그러면 그거를 어디서 허락을 받냐면 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 노회에서 허락을 받으면 노회에서 특별한 어떤 사유가 없으면 이제 서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목사를 위임 목사로 어떻게 해요? 노회에서 임명을 해요. 저희가 우리 동산교회 올 때 우리 원로 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하면서 위임식을 같이 해버렸어요. 목사님 이제 의도가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위임식을 했어요. 그래서 위임 목사예요, 제가. 우리 한남노회에서 제가 위임 목사로는요, 서열이 아주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임 목사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위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위임 목사는 교회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년까지 시무를 보장한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정년까지 70세인데 70세까지는 교회에서의 목회를 보장해 주는 거야. 보장. 그래서 그 보장해 주는 거를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위임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이제 우리 교단 법이 조금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70세에 은퇴를 하지만 교회가 필요로 할 때는 연장이 가능해요. 지금은. 그래서 왜냐하면은 후임들 들어오는 게 이제 쉽지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건 있지만 이제 보통 정년 때까지는 교회에서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그 목사를 인정하고 그걸 이제 심무할 수 있도록 한다. 위임을 해준 거죠. 그러면 다른 목사님들은 그런 게 아닌 거냐? 다른 목사님은 그렇잖아요. 위임 목사가 아닌 사람들은 대표적으로 어떤 목사냐면 임시 목사라 그래요. 임시 목사라고 하는 것은 심무 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고 1년이 지난 다음에 해마다 청빙을 해야 돼요. 청빙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청빙을 해서 해마다 오케이라고 하면 그렇게 이제 연장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위임 목사는 임시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청빙을 계속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임시 목사가 해마다 청빙을 하니까 이 위임 목사가 아닌 일반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그 번거롭다. 우리가 해마다 이 목사님을 청빙하는 게 얼마나 번거로운가 해서 이제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1년에 한 번씩 청빙을 해야 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은 그냥 계속 연장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위임 목사와 임시 목사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달라요. 그러니까 정년 때까지 보장되는 목사를 위임 목사, 해마다 다시 청빙을 해야 되는 목사를 임시 목사. 근데 지금은 임시 목사가 어떻게 특별하게 어떤 결격 사유가 없고 누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계속 연임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제 위임 목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렇게 뭐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자르지를 못해요. 네.
법적으로. 임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좀 표현이 좀 그렇다. 그냥 지금 무슨 자르고 이러나 참 덕스럽지는 않네, 그죠? 네, 그런데 그거를 성도들이 당회에서 재직해서 공동회에서 허락을 한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의 이 정년 탈퇴할 때까지 10일을 걸지 않겠다든지 이런 거를 한 게 유임 목사에 해당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목사 중에는 유임 목사가 있고 임시 목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임시 목사, 유임 목사의 차이가 있죠. 근데 이제 부목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헌법 제33조 3항에 의하면 부목사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를 부목사라 그래요. 위임 목사를 보좌하는 임시 목사로 임기는 1년이고 연임은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요. 근데 전도 목사라는 게 있어요. 전도 목사. 우리 교회에서는 전도를 전담하는 목사를 전도 목사라고 했지만 교회법에 의하면 전도 목사는 교회가 없는 곳에 파송되어서 전도하는 목사를 전도 목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임기는 1년입니다. 전도 목사, 교회가 없는 곳에 개척하기 위해서 가서 파송돼서 전도하는 목사. 근데 기관 목사라는 게 있어요. 기관 목사는 총회 혹은 노회 혹은 어떤 기독교 기관에서 거기서 심우하는 목사를 기관 목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은 안 하는데 특정 어떤 기관에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을 기관 목사님, 기관 목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군종 목사가 있는데 군종 목사를 줄여서 군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총회가 군대에 파송한 목사로서 군에서 전도 사역을 하는 목사를 이제 군종 목사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군종 목사는 이제 특혜가 굉장히 많죠. 대표적인 특혜가 뭐냐 하면은 우리 이제 보통 목사가 되려고 그러면은 결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면은 목사 자격권이 안 됩니다. 안 돼요. 예외가 뭐냐면 선교사와 그다음에 이제 군목 목사는 예외를 주장을 둬요. 왜냐하면 군목은 대학원은 안 다니고 대학만 나오되 시험을 볼 수 있고 시험 딱 봐서 합격되면 군대에서 콜하거든요. 그럼 바로 가야 돼요, 군대를. 근데 가는데 가서 군목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특별하게 목사 안수식을 미리 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한 젊은 군목 목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군에서 대학원을 공부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군목 목사는 이제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군종 목사라는 게 있고 선교 목사라고 있어요. 선교 목사는 총회에서 파송하고 해외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를 선교 목사라고 해요. 자, 그다음에 은퇴 목사가 있는데 은퇴 목사는 정년이 되어서 70세 정년이 되어서 퇴임한 목사를 은퇴 목사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퀴즈 문제 나갑니다. 그러면 원로 목사는 뭘까요? 교회를 개척한 목사가 원로 목사다. 박세원 원사님이 왠지 알 것 같아요. 네? 딩동댕동 역시 네, 맞았어요. 네.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목회하고 은퇴하신 목사를 원로 목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은퇴 목사와 원로 목사는 달라요. 원로 목사는 20년 이상을 한 교회에서 목회를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로 목사로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퇴임을 하잖아요. 그럼 은퇴 목사는 다른 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 박세원 원사님 이미 말을 했으니까 끝까지. 은퇴 목사와 원로 목사의 다른 점은 자, 지금 이제 20년 목회를 기점으로 해서 은퇴 목사, 원로 목사를 나눈다. 원로 목사님 경우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계시잖아요. 그 원로 목사로 이렇게 퇴임을 했을 때는 그 원로 목사님의 사례비와 원로 목사님의 생활비를 교회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은퇴 목사는 그런 의무는 없어요. 그냥 예의상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원로 목사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은 교회가 그동안에 사역한 거를 근거로 기점으로 해가지고서 그런 생활의 대책을 세워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생활비, 사활비를 주고 의료비 같은 거 책정해주고 차량 유지비 같은 거 해주고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것에다가 이제 교회 형편에 따라서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뭐 이렇게 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원로 목사라는 개념이 있는데 지교에서 20년 이상을 심우한 목사로서 교회의 그러한 퇴임 이후에도 생활을 책임져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로 목사는요, 당회에도 참석할 수 있어요. 당회. 퇴임을 해도. 당회에 참석할 수 있는 참석권이 있고, 근데 언권을 가지고 있어, 언권. 발언할 수 있는 권한, 당회에 참석해서 발언권이 있지만 결정권은 없어요.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리고 이 원로 목사는 교회에서 이렇게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이제 원로 목사도 공동의회에서 허락을 해야 돼요. 허락하면 노회에서도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의회를 거치고 노회에서 허락을 받은 사람이 자격 조건이 되면 이제 원로 목사죠. 원로 목사. 자, 그 다음 퀴즈 나갑니다. 그럼 공로 목사는 뭘까? 왜 목사 종류가 이렇게 많아? 공로 목사. 왠지 박사와 권사님에게 질문하면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더 이상 질문을 네? 30년 이상 목회야. 제가 노예 가서 저기 허니한 올리겠습니다. 30년 이상은 우리 공로 목사라. 근데 조금 비슷하긴 했어요. 공로 목사라고 하는 것은, 공로 목사는 노회에서 25년 이상을 한 노회에서 심의했을 때는 공로 목사로 추대를 하는 거야. 그 노회에서. 그러니까 노회에서는 이제 25년, 한 노회 25년 있으면 공로 목사라고 한 호칭을 주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우리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공로 목사라는 거, 증경이란 단어, 이거 좀 없애자 이런 얘기 나왔지만, 근데 공로 목사라는 게 아직까지는 교회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교회법 헌법 제33조 10항에 되어 있습니다. 그 한 노회에 25년 이상을 참석하시면, 이분도 이제 노회에 계속 참석을 하고 언권을 가지고 있지만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 우리 우리 원로 목사님은 노회에서 공로 목사님이기도 하시죠. 굉장히 큰 어르신이에요. 예. 그 다음에 목사님 중에 이제 무임 목사가 있습니다. 무임 목사. 무임 목사는 뭘까요? 일정한 심우처가 없는 목사를 무임 목사라 그래. 그러니까 어디 뭐 아까 말한 기관 목사, 무슨 뭐 전도 목사, 선교 목사도 아니고 뭐 그다음에 목사 임직은 받았지만 사역을 특별히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무임 목사라고 하는 것이고요. 목사에 대한 사임이 있고 목사의 사임이 있고 사직이 있는데, 사임과 사직, 목사는 사임은 자유 사임과 권고 사임이 있어요. 자유 사임이라는 건 목사가 노회에다가 자기가 사임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청원을 했을 때 노회에서 심사에서 허락이 되어지면 목사를 그만두는 거죠. 권고사임이라는 게 있는데 지교회가 원할 때는 노회가 심사해서 권고해서 사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직이 있어요. 사직은 이제 직무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직무에서 물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사직과 권고사직이 있는데, 자유사직은 목사가 자의적으로 내가 이만저만해서 더 이상 목사의 직분을 여기서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할 때 노회에 제출을 하면 심사에 의해서 그는 자유사직이 되고, 혹은 이제 권고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혹은 목사직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 여러 가지로 할 때는 노회에 의뢰하면 노회가 심사에 의해서 권고해서 사직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사임과 사직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목사의 슈무라는 게 있습니다. 슈무, 목사의 슈무. 목사는요, 슈무가 있어요. 슈무. 슈무는 2개월 이상 슈무를 해야 될 때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2개월까지는 교회 형편상 그냥 노회의 허락 없이 슈무할 수 있어요. 신체 요양을 위해서 혹은 신앙 연구를 위해서 혹은 기타 사정에 의해서 목사는 슈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목사가 사직을 했다가 복직을 할 때는 지금 이제 목회 거기 법에 의하면은 절차가 있고, 또 목사가 도무지 목사로서의 자격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목사를 임명했던 노회가 목사를 면직시켜요. 그럼 노회에서 면직시키면은 목사의 직책을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라는 직책은 이거 일종의 자격증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그건 뭐라든지 항상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변호사처럼, 검사처럼 그 자격증 같은 건데, 근데 이거를 발행한 기관에서 취소시킬 수가 있어요. 그걸 면직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그
끔찍한 혹은 아주 혁혁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을 때는 노회가 열어가지고 면직을 시켜버리죠. 그러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어디서 목사라는 호칭을 쓰거나 목사의 명함을 내놓으면 그 사기가 되는 거죠. 사기. 목사도 아닌데 목사 행사를 하는 거가 돼버려요. 그 면직을 하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사에 대한 종류가 그러하다라는 것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상직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죠. 다스리는 장로라고 해서 그걸 일반 장로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장로. 우리 교회도 지금 장로님이 계시죠?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통 장로님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스리는 장로는 뭐냐라는 거죠. 헌법에 의하면은 만 30세 이상의 남자로서 우리 장로교는 여자 장로가 없죠. 감리교는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 장로, 남자를 30세 이상이어야 되고 무음 입교인 7년 이상이어야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장로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득표를 얻어야 돼요. 공동의회에서 우리 장로 임시직 같은 경험이 있죠. 그래서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해요. 3분의 2 이상이라는 것은 참석한 사람 중에 3분의 2예요. 그렇게 했을 때 3분의 2 이상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걸 피택 장로라 그래요. 피택. 택함을 받은 장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피택 장로라 해서 피택이라는 말이 떨어져 나가려면 어떻게 될까요? 정식 장로 임직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택 장로가 되면 그 이후에 6개월 동안 당회에서 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필수적인 교육을 받고 노회에서 치르는 장로고시가 있어요. 그 장로고시를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 장로고시 합격하면 지교에 서약을 하고 당회의 안수로 임직을 하는 거죠. 안수로 임직을 하는데 그 임직은 담임 목사가 하는 거예요. 안수를. 예. 그때 노예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하기도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 당회장이 장로의 머리에 손을 얹고서 안수를 함으로써 장로를 임명을 하는 거죠. 교회 헌법에 의하면은 이 장로가 되려고 그러면은 자격 조건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 신앙 행위가 본이 되는 자, 식견이 있고 통솔력이 있는 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 그다음에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장로님들은 다 자기 집을 다 잘 다스리시는 분들이에요. 예. 이럴 때는 막 웃고 싶어도 꼭 참으셔야 돼요. 예. 잘 다스리시는 분들이고, 그 다음에 성품이 원만하고 덕망이 있는 자.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딱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아멘이죠? 예. 이런 분들을 해서 이분들이 지금 장로로서 그런 절차에 의해서 임직식에 의해서 장로가 돼요. 그럼 장로는 어떤 거냐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목회를 보조하는 거예요. 목회 보조. 이게 이제 장로의 주 임무예요. 근데 가끔은 이제 장로님에 대한 이제 교육이 잘 안 돼 있는 분들은 오해를 해서 장로가 되면 교회의 이사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이사다. 그래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장로는 우리 헌법에 보면은 장로는 목회를 보조하는데 장로의 주 임무가 뭐냐 하면 신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는 헌법에 의하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성도들의 전반 상황을 살피면서 성도를 위로하고 교훈하고 권면하고 살피는 일. 이게 장로의 주 임무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살림을 하고 성례를 보조하고 그리고 치리할 사건이 있을 때 바로 당회장이라 일컬어지는 이 담임 목사와 함께 회의에서 치리를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장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장로 중에는 이제 또 종류가 또 많이 나오겠죠. 휴무 장로가 나와요. 휴무 장로는 뭐냐면 장로가 시무를 해야 되는데 시무를 하지 않을 때는 휴무 장로가 돼요. 그 다음에 무임 장로라는 게 있는데 무임 장로를 협동 장로라고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질문하는 거 있죠. 그 협동은 왜 붙었대? 협동 장로, 협동 안수집사, 협동 권사. 그 협동을 왜 붙여놓는 거냐고 막 이렇게 의의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교회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협동 장로를 무임 장로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냐면 타 교회에서 그 교회 오기 전에 타 교회에서 임명을 받은 이제 그 장로라든지 안수집사라든지 권사라든지 이런 건 타 교회에서 받은 사람이 본 교회로 여기 이제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이제 임명을 하잖아요. 들어와서 등록을 새로 하잖아요. 그럼 그랬을 때는 이제 협동 장로라고 무임 장로가 돼요.
무임장로. 그러니까 여기는 시무장로 개념이 아니죠. 당회에 열다 그러면은 그 장로님들은 들어오지를 못하죠. 그 사람들은 무임장로이기 때문에 시무장로만이 당회에 구성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왜 협동장로라는 말을 왜 붙여놓는 거냐 하는 게 이제 궁금한 이유 중에 하나죠. 근데 이걸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또 이것도 치사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뭐냐 하면은 시무장로는 아까 얘기했죠. 7년 이상을 그 교회에 헌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가 됐다라는 거는요, 이거는 그 교회 사실상의 다른 성도들의 대표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대표성을 갖는, 그 긍지를 가질만 해요. 그러면 왜 긍지를 가졌냐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만큼 교회에 헌신을 했고,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한 수고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분은 우리 교회의 대표로 안수집사, 권사, 장로로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장로가 되기까지는 그 교회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고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교회 건축할 때 집을 갖다가 바치기도 하고, 예? 교회 어려운 일 있으면 자기 사제 털어가지고 애를 쓰기도 했잖아요. 그 교회를 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시무장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협동장로는 다른 데서 왔잖아요. 이분은 이 교회를 위해서 시무장로만큼 그런 헌신이나 그만큼 희생이나 그런 봉사 사실은 없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사람은 없을 거라고 간청은 하지만 가끔 안 좋게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조그만 개척교회 가가지고 장로를 받은 다음에 큰 교회로 들어가가지고 장로 행사를 한다. 그러면은 쉽게 장로를 받고 큰 교회에 가서 장로 행사를 해서 거기 당회에 들어와가지고 교회 결정권을 갖는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협동장로, 무임장로라는 것으로 선을 일단 거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협동장로, 무임장로가 시무장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이제 방법이 뭐냐면 당회 허락을 받고 그다음에 노회 허락을 받은 다음에 공동의회에서 3분의 2 이상 또 허락을 받아야 돼요. 협동장로나 무임장로라는 사람은 그런 당회와 노회와 그 다음에 3분의 2에 해당되는 공동의회 허락을 받은 다음에 뭐를 하냐면 그 취임식, 임직식, 머리에 안수 입고 하는 그런 걸 안 해도 돼요. 근데 취임식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장로나 안수집사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협동장로는 그런 안수식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당회, 노회, 공동의회 3분의 2 이상의 허락을 받고 난 다음에 취임식을 하면 그때 이제 시무장로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그 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은퇴장로와 원로장로의 차이는 또 뭔가? 우리 교회 주보를 보면 은퇴장로가 있고 원로장로 이름이 나와 있어요. 왠지 이런 것도 박사우 권사님한테 질문을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자, 은퇴장로와 원로장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렇죠. 제가 질문할 때마다 권사님은 20년 이 얘기만 하시면 돼요. 20년 이렇게. 그러니까 장로 중에서도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을 심우하신 분들은 원로장로, 퇴임할 때 원로장로가 되어져요. 20년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은퇴장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에도 이렇게 은퇴장로와 원로장로를 하는데 20년 교회의 사역을 기점으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장로에도 사임과 사직이 있을 수가 있는데 자의사직이나 권고사직 혹은 사임, 자의사직, 권고사임, 권고사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하는 거는 본인이 스스로가 나는 이제 좀 장로직을 못하겠습니다. 한다든지 해서 신청을 해서 이제 그거를 사임을 하는 경우고, 권고사임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가반수의 성도님들이 저분은 장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때 당의 결의에 의해서 권고해서 사임을 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임이나 사직이 된 사람이 복직을 하려면 다시 그 절차를 밟아서 당회원 2명 이상의 추천을 해야 되고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은 결과로 복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절차들이 이렇게 다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장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장로는 대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이 장로는 아까 얘기했던 이제 이 목사나 가르치는 장로는 사실은 장로 같은 장로로서 옛날에는 예전에는 성경에는 같은 이름을 썼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볼 때 디도서 1장 7절 말씀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감독. 그다음에 감독이 지금 여기서 감독이 목사예요. 목사 다스리는 장로. 그때 9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돼요. 예, 9절. 믿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등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려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교훈으로 권면을 하고 거슬려 말하는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는 자들, 요게 이제 장로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장로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는 자 그는 교회에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할 때 장로들을 통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기도해주고 하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장로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죠. 우리 장로님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모두가 이런 내용들은 이제 뭐 장로님들끼리만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참고한 내용을 장로님들에게 요구는 하지 마세요. 자, 베드로전서 1장 5장 1절에 보시면 거기 장로의 자세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너희 중에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라면서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장로들에게 권면을 하죠. 장로들의 자세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참 많이 했는데 정말 곱씹어도 정말 대단한 말씀이다. 지금도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으로 주어지죠. 자, 어떤 말씀이 있냐면 2절 말씀에 보면 자, 이 장로들은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자죠. 양무리를 치는데 자격 조건 첫 번째 뭐라고 말했나요?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직분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엄히 명하고 있는 거죠. 이전 성경에는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고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그러니까 정말 장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목사나 장로님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억지로 하지 마라. 부득이함으로 하지 마라.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하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세 번째,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더러운 이득. 더러운 이득이 뭐예요? 이 장로를 직분을 감당해가지고 어떤 사적인 욕망을 채운다든지 뭐 자기 명예를 얻으려고 한다든지 그러지 말아라. 어떤 분들은 뭐 장로가 되려면 뭐 그냥 박수 받는 자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나요? 그렇지가 않은 거죠. 감투에 익숙했어가지고 하는지 그런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 더러운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아라. 순수하지 못한 목적으로 내가 좀 높은 위치에서 권력 행사를 하고 사람들을 지시하고 명령한다든지 심지어는 큰 교회는 장로가 되면은요 뭐 이렇게 이만저만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참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상태로 이게 장로가 되면은 이제 그걸로 사적인 이만저만한 걸 막 챙기는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은 더러운 일을 해서 하는 거죠. 그런 걸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기꺼이 하며라는 건 즐거움으로 하라는 거죠. 즐거움으로. 그러니까 뭔가 어떤 계산에 입각한 직분을 감당하지 말아요. 계산해가지고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즐거움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자세 중에 하나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말고 주장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저렇게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의대로 해라. 본.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그 다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즐거움으로 하고 주장하는 것을 가지지 말고 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장로직을 잘 감당할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쭉 넘어가서 5절로 가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5절.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렇게 이런 장로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순종함을 보여라.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장로라는 게 그런 거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통상직원에서 그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게 집사인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집사예요. 일반 집사가 아닌 안수집사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성경에 근거한 직분은 3개예요. 3개. 가르치는 장로로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라고 하는 이제 세가의 직분이라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집사에 대한 얘기는 이제 집사가 왜 있어줘야 되는 거냐라는 건 사도행전 6장에 쭉 나와 있는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장로나 안수 집사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가르치는 장로를 보조하는 거예요, 보좌. 이 개념을 좀 잘 가지시면 좋아요.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기는 하지만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제 입으로 얘기하면 오해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왜 교회가 손 담임 목사 중심이야. 그냥 목사밖에 몰라. 막 이런 말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게 정상적입니다. 목사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목사는 생각을 달려야 되지만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왜 그러냐면 특히 한국 교회는요, 성경에서 분명히 나오지만은 목사 하나가 무너지면요, 교회가 무너져요. 목사가 이단 사상에 물들면요, 교회는 다 이단으로 가요. 뭐 장로, 안수 집사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목사가 병들면 교회는 다 병들어요. 그러니까 목사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역할과 그 어떤 그 영향력이나 그 중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에게 맞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이 목사가 비윤리적이고 그다음에 아주 잘못된 목사라 그러면은 거기다 굳이 맞출 필요가 없어요. 죄 짓는데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뭔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에 입각하고 정통적인 교리에 입각하고 교회 정치에 하자가 없는 상태라면은 맞춰야 돼요. 장로가 목사를 맞추고 안수자가 목사를 맞추는 됩니다. 이거는 맞추는 장로나 집사가 목사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목사가 더 우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질서예요, 질서. 그런 질서가 있어야지만이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죠. 교회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장로도 목사를 보좌하는 것이고 안수집사도 목사를 보좌한다. 이 생각을 꼭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의도하는 바에 대해서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장로로서 역할을 오래 하신 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처음에는 의견을 자꾸 말해요. 목사님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랬는데 이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은퇴할 때쯤 되니까는 어떤 결론이 딱 나왔냐? 그분들이 결론이 정말 교회를 전반적으로 보는 눈이나 멀리 보고 균형 있게 보는 그 안목이나 판단은 목사를 못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정치적으로 교회의 전반적인 것을 깊게 보고 넓게 보고 멀리 볼 수 있는 안목은 사실상 장로님이나 안수집사님들은 못 쫓아오죠. 왜? 그만큼 전공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목사는 전공 분야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통 장로님들 되면은 가끔은 우리 교회는 참 장로님들 굉장히 훌륭하신 거예요. 가끔 어떤 장로님들은 뭐 생각을 하냐면 목사 위에 장로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했지 이사. 그래서 우리가 목사를 결정하고 파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위에서 목사에게 명령하고 목사는 장로 말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생각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가 목사 역할 안 할 테니까 그럼 장로님이 교회를 책임져 보세요. 그럼 장로님들이 교회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뭐 신학적으로 책임을 지겠어요? 성도들의 영적인 걸 책임을 질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뭐 교회에 대해서 뭐 전반적인 그런 안목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쉽지 않아요. 신학을 공부를 그렇게 많이를 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해도 굉장히 목회 부분은 물음표가 어마어마하게만 나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그런 거를 제대로 전문성을 갖추지 않고서 책임지고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목사 중심으로 가는 건 굉장히 좋은 거다라는 거죠. 근데 목사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면 또 옳지는 않아요. 목사는 그러니까 다 나한테 맞추고 막 목사가 군림하려고 그러고 막 권위의식이나 내세우고 그것도 좋은 건 아닙니다.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아까 얘기했던 베드로 사도의 말한 그런 기본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가 가질 자세는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이 안수집사라는 게 사도행전 6장에 왜 나왔냐? 분명히 나온 게 뭐냐면 사도들, 아까 말했죠.
이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파하는 일에 전념하기 위해서 교회의 구제 사업이라든지 그런 불우이웃 돕기, 과부 돕는 일들, 그런 것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는 목사를 돕는 일이 뭐냐면, 목사가 사도권을 가지고 가르치는 일,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걸 보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책임감 있게 감당해 줄 수 있는 것이 잘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게 좋은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결국은 목사가 목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설교하고 가르치고 기도하는 것은 목사 외에는 할 사람이 없어요. 고유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거를 보장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장해줘야 돼요. 근데 이게 보장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교회가 이제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좋은 교회의 특징은요, 역할 분담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는 목사 역할을 잘해주시고, 장로는 장로 역할을 잘해주시고, 집사는 집사 역할을 잘해주실 때가 좋은 교회예요. 축구로 말하면 포지션이 있는데 그 포지션을 맡아주는 거죠. 공격은 공격해주고, 수비는 수비를 하고, 골키퍼는 골키퍼를 하고, 그런 역할 분담이 잘 될 때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근데 골키퍼가 공격한다고 막 나와가 설치다 골 먹고, 수비가 막 공격한다고 나오고, 수비가 공격이 막 골키퍼 한다고 서 있고, 막 이런 데가 이게 게임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각각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랬을 때 연수 집사 역할은 사도행전 6장에 근거했을 때 바로 그런 취지에서 사도의 말씀 선포와 기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집사의 자격 조건에 대한 얘기가 이제 뭐 성령 충만한 자, 지혜가 충만한 자, 그 다음에 칭찬을 듣는 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 외에, 지금 안수 집사 얘기 좀 더 해야 돼요. 안수 집사도 종류가 많으니까. 이 외에 이제 권사는 대체 뭐냐라는 권사에 대한 얘기, 직분도 우리가 얘기해야 되고. 또 교회에 임시 직분이 있어요. 임시 직분은 어떤 직분이 있는 거냐라는 거.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누구는 왜 급여를 주고 누구는 급여를 안 주냐. 유급 직원과 무급 직원의 차이는 뭐냐. 어떻게 구분할 거냐.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다 하면은 오늘 이제 9시 넘고 10시가 될 확률이 높아요. 이럴 경우에는 그렇죠. 저도 센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다 끝내야 됩니다. 그래서 못하면 다음 주에 하고 주중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냥 그대로 하늘로 가는 거고 뭐 어쩌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게 좋겠죠? 다음 주에 하는 게 좋겠죠? 예, 그래요. 자, 우리 기도하고 일단은 마치겠습니다.